제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저한테 한 번은 그러시더라고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밤에 누웠는데 너무 서럽고 괴로워서 막 눈물이 베갯잎을 적시더라고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진짜 부모님은 누구일까? 진짜 부모님은 누구일까? 나는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을까? 어떤 사연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그래서 내가 진짜 집을 나가서 부모님을 찾아가야 할까? 우리 어머니가 내 동생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가 보다. 내 동생은 진짜 아이고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와서 정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사진을 보니까 제 돌사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주 아기 때 찍었던 사진이 부모님과 찍은 사진이 있는 걸 보면서 다시 이제 또 아니구나.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이상한 소리를 하셨구나.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또 다시 제가 확실히 아들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말을 들어도 이제 슬프지 않은 거죠. 나중에는 이제 웃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가치입니다. 물론 지나친 신념, 잘못된 신념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보면 확신범들이 있죠. 확신범들. 그런 분들 가운데는 객관적이지 않고 위험한 사실을 확신하면서 누군가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를 입히는 경우입니다. 잘못된 이단이나 사입이 추종하면서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 일들이, 생명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은 세상을 복되게 하고 귀하게 하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하고 더 의미 있고 풍성하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해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확실해서 확실히 좋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확실한 게 있고 확실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확실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이 확실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임을 확실히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확실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되시며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확실함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 아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흔들리죠. 요즘에 수련회 중인데 우리 자녀가 예수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확실하지 않으면 수련회 못 보냅니다. 그래서 권사님인데 자녀를 수련회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확실하지 않거든요. 공부랑 예수님 사이에서 확실히 서지 않은 겁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 지키는 것이 확실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자꾸 이 정도는 뭐 빠져도 되고 이 정도 일 있으면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확실하지 않은 겁니다. 신앙적 보수적 가치는 확실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저는 진보적인 것에 아무 불만이 없지만 진보적이 될수록 불확실해집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신학교 가보십시오. 진보 신학하는 사람들은 다 불확실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기적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천국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다 불확실해집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려면 확실해져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지,
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오늘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시험을 주시느냐?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미한 믿음과 분명한 믿음은 너무나 큰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자꾸 연단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로 더 단단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불과 같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오늘 그 확실한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합니다. 금도 연단을 통해서 나오는 건데 그 금보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나올 때 더 귀하다는 겁니다. 연단을 받은 어떠한 금도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연단을 받은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확실한 믿음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확실히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확실함은 귀합니다. 금보다 귀합니다. 요즘 금값이 정말 금값이라면서요. 여러분은 잘 모르십니까? 저도 죄송하지만 세상 물정을 참 잘 모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금값이 너무너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세상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다. 세상이 불확실하니까 자꾸 확실한 금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불확실하니까 확실한 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확실한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금보다, 가장 확실한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저는 감사하게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확실해졌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점점 더 불확실해진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연구하면서 책 보면서 점점 믿음이 불확실해지고 예수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이거 다 뻥인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갈수록 더 확실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부르시기 전에 가장 확실한 상태에서 가셔야 합니다. 전보다 더 확실해져서. 탈무드 케투보트 제1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루벤이라는 사람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자네는 나에게 1만해를 빚졌어. 만해는 성경에 문화라고 번역이 된 거죠. 너는 나에게 1만해를 빚졌어. 그러니까 갚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몬은 자신이 루벤에게 그만큼의 액수를 빌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1문화를 빌렸다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소리야. 자네 나한테 1문화 지난번에 빌렸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율법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랍비 예후다와 랍비 후나는 루벤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시몬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율법은 루벤, 확신한 사람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그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확실함과 불확실함이 맞설 경우에는 확실함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Sure is better than maybe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확실한지 아닌지를 물어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너 확실하니? 예수님 믿는 거 확실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실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혹시 새벽에 차 타고 나오신 분들 안전벨트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죠? 아직도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띵띵띵 거려도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난 절대로 안 해. 안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사고를 자주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모두가 안전벨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안전벨트를 하는 겁니다. 요리를 하다가 갑자기 저도 가끔 집에 가서 찾으면 늘 하는 게 아니니까 잘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설탕인지 소금인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늘 하시는 분은 다 적어놨겠지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설탕인지 소금인지. 그러면 여러분 대충 이게 설탕이겠지 하고 뿌리십니까? 아니에요. 맛을 봅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면 맛을 봐요. 이게 설탕인지 소금인지, 이거 소금이네. 또 아주 조금 찍으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맛을 봤는데도 뭐야 이게 설탕이야 소금이야. 확실하게 맛을 봐야죠.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계란에 설탕 뿌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금 뿌려야 되는 거고, 설탕을 뿌려야 되는 데는 또 설탕을 뿌려야 되는 거고. 우리의 믿음은 자꾸 확실한 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글로리아 센터를 리모델링 할 때 가장 큰 난관, 가장 큰 문제가 저희 3층의 발코니였습니다. 이렇게 3층이 지금 여기 2, 3층처럼 앞으로 확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복합시설을 만들려면 여기 전체를 다 뚫어야 돼요. 3층을 잘라내야 돼요. 근데 이 3층을 잘라낸다는 것이 건축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잘라도 되냐? 근데 처음에는 그러더니 나중에 잘라도 된대요. 확실하냐? 확실합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이 확실한지 알아봐야 되겠대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 역학 하시는 분, 건축의 이 엔지니어들 정말 여러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강동구 의회, 강동구 여기에서 또 이걸 다 서류를 갖고 판단을 합니다. 이 건물에 이상이 없는지.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확실하다. 이건 죽어도 확실하다. 절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걸 듣고도 제가 제 마음에 확실히 생길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또 물어보고, 확실하시냐? 우리 장모님 마음 저 때문에 지치셨을 거예요. 확실하시나요? 이거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저희가 별의별 구조를 다 다시 보강을 한 다음에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누가 불확실하게 글쎄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잘 버틸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를 들어갑니까?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건물은 원로 목사님께서 지으실 때 확실하게 지으셨어요. 기둥 저는 아직도 늘 쫓아다니면서 봤던 기억이 많거든요. 우리 건설회사에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닙니다. 더 넣으세요. 더 철근 넣으시고 더 콘크리트 부으시고,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물은 확실합니다. 확실한 것과 불확실한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어디 저 지방인가 아파트 짓다가 흔들려가지고 무너지기도 하고 한쪽으로 기울고, 그런 집에 누가 살고 싶겠어요? 건물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올라가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롯데타워 여기 100 몇십 층짜리 여기 지었을 때 무섭다 그래가지고 안 가는 분들 많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해외 아주 큰 기업의 CEO는 저한테 왜 거기 무서워서 자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가는데 문제 없다. 그러니까 확실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확실함이 불확실함보다 낫습니다.
믿음은 확실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확실한 신앙이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확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확실한 신앙이 얼마나 더 귀하고 능력 있고 감사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 신앙이 갖고 있는 힘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연단을 거친 금보다 더 귀하죠. 그러면 여러분, 금이 없어질 수 있다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단한 금도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수한 금이, 그렇게 귀한 금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확실한 믿음은 7절 하반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타나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확실한 믿음이 보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확실함을 갖게 된 믿음은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연단과 칭찬은 짝을 이루는 단어입니다. 연단과 칭찬은 짝입니다. 우리가 연단을 당해서 순전한 은과 금으로 나올 때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고, 시험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 칭찬을 받는 겁니다. 또한 영광과 존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영광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조그만 상이라도 받으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광을 여러분이 그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한영중학교 졸업식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별걸 다 해봅니다.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부탁을 하셔서 가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 저 한영중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영중학교 나왔다는 것도 있고, 또 마침 제 아들도 지금 한영중학교 다니고 있고, 저희 아들이 제 후배예요. 까마득한 보이지 않는 후배입니다. 또 우리 배재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아주 믿음 좋으신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 집사님께서 또 우리 한영중학교 교장 선생님이랑 잘 아셔서, 그래서 어쨌든 저를 불러주셨어요. 제가 졸업식에 갔더니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졸업생들 보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아, 얘네들 어떤 마음일까 보는데 앞에서 또 반짝거리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그런 애들이 다 상 받는 애들이더라고요. 보니까 희미한 애들은 상을 못 받아요. 뒤에 앉아 이런 애들 있거든요. 그런 애들 중에 상 받는 애들 없어요. 다 앞에 막 진짜 제가 보기에는 진짜 아무 순서도 아닌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눈이 막 반짝거리는 애들. 예배 드려보면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자세가 다릅니다. 별 얘기 안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눈 크게 뜨지 마세요. 지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교장상 하면 걔가 나오고 이사장상 하면 걔가 나오고 다 상 받는 애들은 다 그런 애들이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못 받는 아이들은 물론 그 아이들도 다 잘 될 수 있지만 졸업식에 이렇게 무엇인가로 상을 받는다는 거 사실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의 졸업식에 상 받는 겁니다.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졸업식 때 주님께서는 다른 거 안 보십니다. 믿음이 확실하냐, 확실한 상을,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신이 있을지도 모르지라는 분은 예수님 절대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분은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절대로 못 믿는 분 많습니다. 신이 있겠죠.
불확실한 것으로는 절대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혼합된 신앙으로 너무나 우리는 불확실한 신앙을 갖기 쉽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확실한 믿음으로 설 때 주님께서 꼭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